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 교회는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장 큰 전도 선포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거 가지고 그들은 힘있게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기만 했다 그러면 그 죽으신 예수를 전하는 것이 크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세트로 전할 수 있으니 거기서 이제 힘이 나오는 거겠죠.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부활 자체를 아예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부활을 전하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기는 했지만 그 부활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선언한 예수에게서 일어났다는 소식 때문에 싫어하고 분개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다 하는 것 때문에 저들은 부활을 믿기는 하지만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 저런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거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또 예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부활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오늘 앞부분의 말씀이 되는 거죠. 이 4장 앞부분에 베드로와 이제 요한이 이제 공회 앞에 선 것이고, 서서 이제 잡혀갔다가 풀려나고, 그런 내용이 저 뒷부분까지 쭉 나오고 22절까지 이제 나오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감옥에 갇혔다가 부활 전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 나와 가지고 놓이게 되니까 그 동료들에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알리면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잡혀갔다 나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30절까지 그 기도가 마치고 나니까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기도가 맞춰지니까 땅이 진동하는 일이 있더라. 이제 이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부활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고, 붙잡혔다가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교회로 돌아가서 교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합니다.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 창조주 되심, 그 다음에 높으신 하나님, 또 자신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계시자 되시는 하나님을, 또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들은 더 원칙적으로 기도한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가, 얼마나 높으신가,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먼저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6절부터 28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고발하는 기도를 이제 26절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관원과 군인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합세해가지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서 이런 일들을 저들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살펴봐 주세요 하는 기도의 내용이 26, 27, 28, 29절, 30절까지 나오는 거죠. 29절에서 담대히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구하고, 30절에서 이전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초대교회를 통해서 계속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31절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놀라운 응답을 주셨다 하고 나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응답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여기 보니까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다. 여기 진동하더니 이것은 바람에 갈대가 흔들리는 상태를 묘사할 때 쓰는 단어, 또 우리가 봤던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빌립보 감옥 터가 흔들리고 그 안에 감옥 문이 열리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진동, 그걸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던 곳에 지진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진동이 크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임하실 때 흔들림이 있었다, 즉 지진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모세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이 이 산 가운데 임하셨구나 알 수 있도록. 근데 이런 진동이 지금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났을 때도 똑같이 있었다. 땅에 지진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가시적인 증거가 지진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진동의 기적을 통하여 자신들은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지진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지. 그들이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이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가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손을 우리를 향하여 펴주심, 어느 교회, 어떤 교회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특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교회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서 이 지진이 나타났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 물론 오늘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당시처럼 지진을 통하여 역사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원리는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신다, 기도하는 교회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교훈은 분명히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주변에 계신 분들은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 계신 분들이 새벽에 나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창동까지 차량 이제는 돌리지는 않는데 교회 근처에 계신 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얘기할 때 새벽 기도 교인은 전체 주일날 나오는 교인의 한 11조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10% 정도 나오면 괜찮다. 그럼 우리 주일날 한 100명 정도 출석하고 좀 더 넘을 수도 있고, 그러면 새벽에 한 10명 정도 나오면 괜찮겠다 싶습니다. 더 나오면 훨씬 좋죠. 지금 우리 10명이나 10명보다 좀 적거나 좀 더 나올 수도 있지만 요즘은 좀 적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근처에서 걸어서 오실 분들이 몸의 리듬이 많이 깨지지 않는 상태일 것 같으면 나오셔서 기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요일과 금요일 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일 날은 많이 기도하지 않지만 이제 금요일 같은 때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니까 그럴 때 좀 나와서 많이 기도하시고, 예전에는 우리가 심야 기도, 그다음에 철야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때 참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철야 기도 하고서도 그 다음 날 새벽 4시, 5시에 또 새벽 기도까지 했었으니까. 근데 요즘은 전반적으로 좀 게을르죠. 저도 마찬가지고 토요일 날도 새벽 기도 없고 주일 날도 없고. 그러면 나머지 날이라도 우리가 좀 기도하는 일에 좀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를 밴드로 하다가 지난주에는 한번 안 했습니다. 이제는 밴드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또 수요일 같은 때는 이제 교환을 만들어서 기독교 핵심 진리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니까 만약에 집에서 하신다 그러면 교환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그 밴드로 해주기를 원하시면 저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수요일하고 금요일 같은 때. 아무튼 수요일과 금요일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못 오시면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골방에서. 사실 그 기도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죠. 그러나 이제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개인 기도의 연장이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교회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요. 하나님이 보시다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물론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신자로서 내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소명받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기뻐하시고 더 하나님의 신경과 마음과 귀가 집중하는 곳이 어딘가. 찬송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제가 지금 말씀 읽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또 성경을 펴서 찬송을 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 CD와 함께 부르시든지 아니면 들으셔도 좋고, 그런 때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또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져주실 것이고, 그때 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니까 이것도 또 감사한 일이고, 말씀을 읽을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더 가까이 오시고 함께 하시고 임재해 주신다. 그리고 이런 개개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의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할 것이 무엇인가? 기도와 찬양과 모임과 예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으니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 그래서 함께 하시는 성도야말로 이 험악한 세상을 능력 있는 용사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전제를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전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피부적으로 날마다 느낄 수 있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소망하여 손을 내미는 당신의 백성의 그 간절한 손길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다가오심, 찾아주심, 하나님의 신방하심을 우리 영혼 가운데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 다음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박해 앞에서 교회는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던 것들에 대한 모든 생각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 절실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절대 의존의 마음이 기도로 표현이 되었고, 그 마음을 가진 초대교회 교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던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 보니까 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역사상 단 한 번 일어났지만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들 안에 성령이 다시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오시면 단 한 번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한 번으로 끝입니다. 성령이 하늘에서 두 번 오시고 세 번 오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한 번 이 땅에 와서 머무시는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이게 성령이죠. 이 성령께서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영혼을 충만케 하실 때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도 지하에 가면 수도통, 저수조가 있잖아요. 거기에 물이 모아졌다가 수도꼭지를 틀 때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잠겨 있을 때 물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부어줄까, 누구에게 함께할까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고 우리가 수도꼭지를 여는 것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찬송으로 나올 수 있고, 그것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 나올 수가 있고, 그것이 기도로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그 사람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단 한 번이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하여 반복될 수 있는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옛날에 한번 은혜 받고 성령을 모시게 되고, 그때 은혜 받았을 때 회심하게 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는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것은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마찬가지죠.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경적인 지식은 좀 모자랄 수 있습니다. 전도는 많이 못할 수 있습니다. 교회 봉사는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내게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성경 읽을 때도 필요하고, 가족 모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젖어 있으면 나오는 말이 부드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거칠고 험한 말, 내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 성령의 감화 가운데 세례받은 언어와 행동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정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우리 집안에 우리 가족 모임 가운데 신자들이 아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 신자인 내가 간다. 5월 가족 모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은혜 받은, 즉 성령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가는 그 모임 같으면 불신자들 모임하고 차이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별이 돼야 되는 거죠. 신자인 누구, 교회 장로인 누구, 권사인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우리 가족들이 그 은혜를 맛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디발 한 사람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 집 전체가 그 이방인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심지어는 요셉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른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온 애굽 나라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던 것처럼, 은혜 받은 여러분 한 사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여러분 한 사람이 가족 모임이라든지 어디 가 있고 직장 일을 하고 어디에 가 있든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이 너무 이쁘시니까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좀 허접한 사람, 하나님 마음과 관심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책임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나 한 사람, 성령 받은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은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내 영혼이 먼저 살고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내 혜택을 봐야죠. 엄마의 혜택을, 아빠의 혜택을 육신적으로도 보겠지만 영적으로도 그 아이들이, 우리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내 남편이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성령이 충만해야 설교할 때 엉뚱한 소리 안 하고 목회를 바로 하게 되고 정신을 딴 데 팔지 않고 교회만 돌아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가장이 마찬가지고 엄마가 마찬가지인 거죠. 직장 일도 마찬가지고. 성령 충만함은 교회에서만 필요합니까? 아닌 거예요. 교회 모임에서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을 모신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성령 받은 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신자들은 많은데, 세례받은 신자는 많은데 성령 받은 신자, 성령 충만한 신자, 말이 은혜 받은 성도, 행동이 변화된 성도가 적은 것이 이 시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저렇게 많아도, 기독교 장로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정치가 저렇게 고위 공무원들이 저렇게 사는 것은 저들이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한 채 자기 일과 직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마귀에게 휘둘리는 사고방식이 따라오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험악한 세상 가운데 교회 평판과 신인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 교회는 20 몇 프로, 23% 호감도가 그건데 불교, 천주교는 60% 이상 되는 이 부끄러운 현실 가운데 이것은 무슨 문제인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채 세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서 하나님 백성다움을 소지하고 나가서 내 성령 받은 것을 주위의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도 그 혜택을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에서 우리가 실패하기 때문에 세상이 저렇게 변하지 않는 것이고, 저 변하지 않는 세상이 교회를, 오히려 교인들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야, 제발 좀 교회 가서 은혜 좀 받고 세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주일날 교회 간다며 그럼 은혜 좀 받고 와서 직장생활 하면서 너의 영혼 때문에 내 삶이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들은 생각지도 못하지만은 만약에 생각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책임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반드시 한 마음이 된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이고 선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적인 모임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이왕이면 모닥불 하나 더 모이고 하나 더 모으고 하나 더 모아서 더 많은 불이 있으면 더 큰 불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더 큰 불 가지고 내 속에 불을 지르고 불 받은 내가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돌아가면 가정을 성령으로 불태우고 귀신들이 쫓겨나게 될 것이고, 내 직장에 가면 불 받은 나로 말미암아 사단의 악한 영역이 축소되고 줄어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교회 와서,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웃과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성도로 자라갔던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체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교회에 순종하는 자에게, 기도하고자 애를 쓰는 교회에게, 기도하기 위하여 모이는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쉽지 않습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인가? 입장을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이라 그러면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습니까? 모이기 위하여 애를 쓰고, 하나님 가슴이 답답한데 이 답답한 가슴 가지고 예배 은혜 받지 못한 채 돌아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마치고 가정으로 집으로 돌아갈 때 오늘 들은 말씀 때문에 너무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충만하고, 아니면 오늘 불렀던 찬송이 계속 생각이 나며, 아니면 같이 그 예배 시간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내 가슴에 남아서 집으로 돌아가서도 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해야지 하는 이런 좀 거룩한 도전을 받아서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게 교회 생활 아니겠어요? 교회 와서 무엇을 가지고 돌아가시겠습니까? 무슨 식당에서 먹은 음식을 기억하면서 돌아가시겠습니까? 대화 중에 나눴던 재미있는 이야기 가지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이름도 금방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집사님 차 뭐지? 유근호 집사님 차 새로 산 거 가지고 아까 저기서 한참 얘기했는데 집으로 돌아가면서 유 집사님 차 너무 좋더라. 그거 한번 좀 타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돌아갈 일이 뭐 있겠습니까? 돌아갈 때 돌아가셔서 하나님 우리 유근호 집사님 운전할 때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그 차 가지고 오래 타게 하시고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좀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보았던 누구, 또 생각나는 누구, 만났던 아이들, 내가 이름 물어봤던 그 애를 생각하면서 돌아가고, 다음 주에 왔을 때 그 애가 또 왔는지 잘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관심을 가지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몇 살인지도 물어보시고, 애인이 있는지도 물어보시고, 중간고사 잘 보았는지도 물어보시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이 결국은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해보셔서요. 그렇게 사랑의 띠로 하나하나 묶어지는 그것,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 성령의 은혜 부어주심, 그것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성도들을 아끼게 되고, 그리고 한 주간 돌아가서 각자의 생활 터전에서 일하면서 순간순간 불현듯이 내 교회가 생각나고 우리 성도들이 생각나고 기도 제목이 생각나면 또 기도하고, 아픈 성도, 저 수술 받은 성도, 병원에 있는 성도,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또 주일날 모여서 기쁜 낯으로 하나님 앞에 오전과 오후에 예배하고, 여기서 우리 성도는 힘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이 한 달, 5월달, 또 6월달, 1년, 2년, 그러다가 한 분 떠나시면 또 그분 장례식장 가서 먼저 가세요. 잘 가세요 하고, 저도 곧 뒤따라 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슬프게 그나마 그러면서 또 기쁘게 먼저 천국 한송 예배 같이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뒤에 따라올 사람들 잘 가르치고 세우고, 나중에 또 교회를 섬기게 될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을 잘 가르쳐주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커피라도 하나 사주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소소한 우리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소확행이, 신자로서의 소확행이 이런 데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렇게 모이는,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모일 때마다 특히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뜨거운 가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마지막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함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땅이 진동하고, 빌기를 다함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기도가 맞춰지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기 담대히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자신들을 향한 박해의 소식을 들었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두 사도가 잡혀갔다 다시 풀려난 일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좀 위축되겠죠. 두렵겠죠.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내팽개치고 두렵다고 해서 사도도 잡혀갔는데 우리도 잡혀가겠다. 좀 조심해야지. 말씀 전하지 말아야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마음으로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힘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성령이 그들 속에 가득 차게 되자 그들에게는 담대한 마음이 속에서부터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잃어버릴 것이 없게 된다는 그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까짓거 내가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 죽는 거지 뭐 하는 이러한 마음까지 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담대함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세상이 그 사람에게서 빼앗아 가는 것은 잃어버려도 좋을 것이고 정말 잃어버려도 안 되는 것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입니다. 세상이 우리 영혼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어떻게 한다고 해도 우리의 영혼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소유를 마귀에게 뺏길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 마찬가지인 거죠. 결코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두 가지를 말하라 그러면 내 영혼, 귀중한 내 영혼, 그리고 내 영혼이 들어가 거주할 천국, 이 두 가지, 이것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마귀까지라도 내 육체의 생명은 어찌할 수 있고 내 재산은 빼앗아갈 수 있고 욥처럼 내 건강은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손대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들어갈 천국은 감히 손도 대지 못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끝까지 지켜주실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과 내가 들어갈 천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도 돌보아 주시지만 끝까지 건강하게 완벽한 건강 상태에서 천국 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나 엘리야 같은 경우나 에녹 같은 경우나 육체의 질병이나 죽음 없이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그 인물들이나 데려가셨지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늙고 쇠하여 아픈 채 병든 채 앓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 더 중요한 것은 그 육체 속에 질그릇 같은 육체 속에 담겨있는 여러분과 저의 영혼입니다. 이 영혼은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이 가야 될 천국, 이것은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이 충만케 되자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적어놓은 책,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성경이 되죠. 그것을 핵심하여 줄이면 무엇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됩니다. 이것을 전하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 왜 뜨거워집니까? 예수 죽음이 내 때문에 죽은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의 보증이 된다 하는 것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이 하찮게 보이게 되죠.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담대해지게 되죠. 그러면 이 비밀, 이 놀라운 비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저 사람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 어찌 나만 알고 있겠습니까? 전하고 싶어지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복음 전도, 복음 전파, 선교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이게 가능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며,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내 가족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직장 동료들, 저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다. 우리 교회 나오면 좋고 아니면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서 복음을 듣고 알고 예수를 영접하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여기서부터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첫 번째, 이런 모든 작업의 첫 걸음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과 제 가슴에 불을 붙이는 첫 번째 작업,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기도할 때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가 기도할 때, 새벽에 기도할 때, 수요일 날 기도할 때, 금요일 날 기도할 때, 그 교회가 흩어진 교회가 되어 가정에서 기도할 때 이 힘들이 모이면 얼마나 강력한 역사를 이룰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3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 5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예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할 테니까 하나님 3년 후에 5년 후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겨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경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담대한 복음 선포, 이것은 모두가 다 빌기를 다할 때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를 마치고 났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빌기를 다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땅이 진동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냈고 온 성도는 성령이 충만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는 능력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지역에 정말로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우리가 좀 소문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의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여 여러분 영혼을 지키시고 살리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여 여러분의 가족들을 좀 지켜내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여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고, 사단 마귀가 감히 우리 교회를 침범치 못하도록,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의 씨앗을 뿌려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또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목사도 흔들리지 않고 장로님들도 경고하고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각자의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때 얼마나 견고한 교회로 자라가겠습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기도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기도하는 것이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고, 오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체질이 돼야 됩니다. 그리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내 딸을 앉혀놓으시고 내 아들을 앉혀놓으시고 우리 교회 아이들을 앉혀놓으시고 같이 기도합시다 했을 때 그 기도를 우리의 아이들이 좀 배우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할 때 우리 모여서 기도할 때는 좀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제가 여태까지 기도하는데 소리를 안 내도 되는 것처럼 가급적이면 내지 않게 뭐 이렇게 제가 해온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수정하겠습니다. 궤도를 좀 수정해서 기도할 때 소리를 내서 좀 크게 기도하시고, 여태까지는 천성교회인들이 열심히 소리를 내서 기도했는데 보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크게 기도하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에 그 불을 끈 것 같아. 기도를 소리 내서 크게 하지 않도록 제가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소리도 좀 크게 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강하게 기도하시고, 또 주중에 교회 가끔씩 들러서 2층에도 기도하시고, 기도할 공간이 있어요. 3층에 모세전도에 모이는 방도 들어가 봤더니 이건 너무 좋아요. 거기 완전히 깜깜하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를 할 수가 있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위층에 제가 있으니까 낮에 아무 때나 오셔도 되고 밤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또 저 위에 개들도 지켜주고 하니까 뭐 겁낼 필요 없고 오셔서 3층에서 기도하시고 소예배실 기도하시고 여기서도 기도하시고, 1층에서 와서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1층에서 간단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교회 오면 2층에 올라와서 좀 길게 오래 기도하시고, 지하실에는 이제 저 노는 방으로 지금 꾸미고 있으니까 탁구 그다음에 당구 할 수도 있도록 그것도 제가 당근에서 열심히 보고 그런 거 주워 모으고 막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애들 이제 놀이기구도 거기 갖다 놓고, 그래서 지하실은 노는 방으로 만들고, 앞으로 우리 교회 재정이 형편이 되면 저 위에 옥상도 거기다가 저 앞에 있는 인조 잔디 같은 거 깔아가지고 그 게이트볼 같은 걸 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놀 수 있도록, 아니면 저쪽 구석에는 이제 옥상이니까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볼까, 뭐 그냥 생각을 혼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노는 공간은 놀고 나머지 공간들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교회,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마지막 시대에 이 시흥 지역 은행동에서 정말로 바르게 서 있는 참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라고 할 때 우리 교회를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그 길을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열심히 한번 같이 달려가 보십시다.